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땐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네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예배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잔치로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며 사탄의 방해로부터 다른 마음이 들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것에 멈추지 않고 삶으로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고백하는 모든 입술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응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은 세월 동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던 갈렙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때에 응답될 줄 믿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비록 중간에 넘어지고 주저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사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게 하옵소서. 무더운 날씨로 인해 고생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시원한 담비와 바람을 부어주시고 짜증과 불만이 아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자로서 오히려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되는 가운데 조속히 바이러스가 퇴치될 수 있도록 또한 지역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이루어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 자리에 또 모이신 모든 성도인들 환영합니다. 오늘 제 오후 예배도 영상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사람과의 관계.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잘 맺어진다면 그러면 우리 삶에 있어서 근심도 없어지고요. 오히려 정말 편하고 또 즐겁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관계가 안 좋아지면 그럼 그 삶은요 지옥이 따로가 없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그 관계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뭔가 찜찜하고 또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머리가 아프죠. 이렇게 관계라는 이 하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은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만사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사람, 떨어진 사람, 좋지 못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요, 그 길이 형통할 수 없습니다. 요즘 이제 새벽 기도회 말씀에서 불순종으로 인해 심판받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쭉 보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비롯된 겁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상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아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더 이상 가까운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은 결국 심판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쭉 보게 되는데요, 이전에 누렸던 모든 것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이제는 전혀 당연하지 않는 것이 되었고요, 누리지도 못하는, 정말 고난만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전과 같이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예전처럼 만족이 있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철저한 회개만이 바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포도나무 가지,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포도원 농부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포도나무를 심겠습니까? 좋은 나무를 얻기 위해서요? 아니면 내 정원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조경수로 쓰기 위해서? 아니죠. 포도나무는요, 좋은 제목이나 그리고 조경수로 사용할 수 없는, 정말 지극히 볼품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다시 말해서 포도나무 그 자체로는 아무런 쓸모도 없고 볼품도 없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가 만들어내는 그 열매, 여러분, 그 열매는요, 어떤 열매보다도 귀합니다. 이 포도 열매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농부들은 포도나무를 심고 정성을 다해서 가꾸는 것이죠. 자, 근데 무엇을 바라면서 그렇게 열심히 가꿉니까? 당연히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이 맺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원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정성껏 가꾸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정성을 다해 가꾸었지만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포도나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가차없이 제거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래 이 포도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원래라면 이 포도나무는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이 모든 세상 민족 가운데 그 외모로 볼 때, 그 조건으로 볼 때는요, 가장 볼품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한 문명이나 아니면 학문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느 하나 특출난 게 없고요, 그리고 또 자랑할 만한 그런 특별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직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당신의 약속에 근거하여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당신의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아주 최적의 환경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민족이 갖지 못한 율법을 주셨고요, 그리고 선지자들도 보내주시면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은혜가 일어나게 마구 일어나게 하셨고요, 시시때때로 많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망스럽게도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좋은 포도나무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우상숭배, 그리고 외식, 그리고 또 형식주의, 이런 쓸데없는, 쓸모없는 그 열매를 그냥 맺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도원에서 완전히 제하여 버리십니다. 그리고 한 새로운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여러분, 그 포도나무가 누구시냐? 오늘의 본문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하면
뭔가 특별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포도나무의 모습처럼 그냥 초라한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도 없었죠, 여러분. 그리고 학문적인 어떠한 큰 유명한 배경, 잘 나가는 배경도 없었습니다. 겉모습으로 볼 때는요, 아무런 볼품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차이점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완성시키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수많은 생명의 열매들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아주 당당하게 선언하시죠. 나는 뭐라고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서만 참된 생명이 있고요, 소망이 있고요,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생명 누구한테 있습니까?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4절 5절 말씀이 우리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4절과 5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가지에 비유하시면서 지금 어디 안에 거하라고요? 바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다고 합니까? 할 수 없다고 합니까? 할 수 없음이라.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과의 영적 사귐을 지속적으로 지금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의 교제를 계속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아픔, 모든 슬픔,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것?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만을 의지할 때는요, 감당치 못할 인생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이 100일 이전에 한번 열이 38도 막 이상을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때가?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달려갔는데 애는 아파서 막 울고 불고 난리를 부르고. 근데 여러분, 이제 처음에 아이가 가면 이제 피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에게 피 검사를 하려면 혈관을 찾아가지고 이제 피를 뽑아야 되는데 아이한테 혈관이 작아가지고 아이한테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혈관 찾느라고 이 바늘을 수없이 막 찌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입장에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계속 찌르니까. 그러니까 막 울면서 자지러지면서 막 숨 넘어갈 듯 그렇게 막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가 참 마음이 힘들었던 것은요, 그렇게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에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대신 아파주고 싶었는데, 제 팔 하나 건네주더라도 그 아들의 아픔을 대신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옆에 있어서 멀뚱히 그냥 옆에 있어서 손만 잡아주는 게 그게 끝이라는 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아무리 부자라도 해도요, 아들의 이 아픔을 제가 대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높은 권력과 명예를 가진 자라도 아들의 이 아픔을
제가 대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다리만 동동거리며 옆에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요, 사실 조금만 잘 나가면 내 생각대로 인생이 잘 굴러간다고, 내 능력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 때가 사실 많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어. 정말 내가 똑똑해서 이 정도 이루었어. 정말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건가?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이렇게 평온하게 살고 있는 건가?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인 부모님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필요한 거 다 사주고, 용돈 필요하다 하면 용돈 주고, 자녀가 하고 싶은 거 웬만하면 다 해주고, 만약에 부모님이 없었다면 우리 자녀들이 과연 이 모든 것들, 지금 현재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과연 우리가 이 자리 그대로 다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저한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주시는 그 은혜가 없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든 생각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안 따라갔다면, 그러면 지금 내 모습은 어땠을까?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생각으로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마음의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냐면, 일단 예수님 안 믿는 것은요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교회도 안 나갑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들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들게 해주시는데, 그게 제 마음에 확신을 들면서, 이야, 하나님 진짜 내가 다행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자 되게 해주신 것, 이것을 떠나서 그냥 예수님 믿게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만 거하면요,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 우리가 안 구해도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다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는 내가 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실 정확하게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이것이 필요해.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이 물건 사야 되는데 살 돈이 없으니까 당장 난 이 돈이 필요해. 난 지금 고독하니까 옆에 사람이 필요해. 친구가 필요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시점에서 나에게 정말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지금 친구도 없고 외롭고 고독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불행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 아들이 사탕을 너무 좋아하니까 사탕을 많이 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내가 이 사탕을 바로 100개씩 먹어야 된다. 그게 자기한테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그렇게 먹게끔 하루에 100개씩 주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아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하루에 사탕 100개라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불필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외롭고 고독해서 힘드십니까?
만족이 없어서 힘드십니까? 인생의 목표가 없어서 힘드십니까? 하나님은 그 상황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에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남유다가 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무려 70년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백성이 그 비참한 생활을 좋아했겠습니까? 매일 건져내달라고, 매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애원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똑같고요, 내일도 똑같고, 1년 뒤에도 똑같고, 2년 뒤에도 똑같고, 10년 뒤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생활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보면서 다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고통의 시간이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건지 잘 안 믿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을 잘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주님의 계명을,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면 여러분, 그건 내가 주님과 멀어져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거기서 끝내는 일은 멈춰야 됩니다. 야,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은혜가 되었어. 야, 정말 많은 은혜 받았어.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말은 듣는 것에서 끝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까지 가야 은혜 받았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떤 성도님들은 말씀 묵상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오늘 받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기까지 가야지, 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구나, 내가 주님 잘 믿고 있구나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어떤 문제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계속하지 못하는 그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의지를 가지고 난 이제 결단하면서 하느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겠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한두 번은 그렇게 살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계속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다시 예전과 똑같이 그게 돌아가는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도저히 잘 안 사라집니다. 그렇게 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못 산다고 할지라도, 아니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지만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 여러분 어떻게든 순종하며 살려는 이 모습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11절 말씀에
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 안에 거해야 될까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실 걸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분 좋게 하려고요? 하나님께 좋은 이익이 있습니까? 아니죠. 다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유익은요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아주 넘쳐나게 하시려고 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다 잘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안 거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거하고 싶어서 안달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항상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그것이 고독하고 힘들고 외롭고 고난을 받는 그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 만족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칠 수 있음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그냥 불안에 떨고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의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과의 구별된 점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 안에 있을 때? 다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꼭 붙들려 있는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여러분 꼭 그 포도나무에 붙들려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그 열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열매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열매,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그 열매를 우리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것을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날에 비록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영상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개인으로서는 말씀대로 살아낼 능력도 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거하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 안에 거할 때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어 영육간으로 강건케 하시옵소서. 이런 시기일수록 영적으로 분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이 아닌 전능하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며 인내함으로 소망을 이루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